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탄 시즌마다 빼놓지 않고 우리가 함께 또 듣기도 하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셉에게 알려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특히 이제 이 약혼녀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천사가 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자, 이 말씀이 뭘 말씀해 주나요? 일단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 뭐 간단히 보면 이렇죠.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알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실감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고백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의 모른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는 것일까? 나중에 이제 장성한 다음에 또 결혼도 하고 애를 낳고 하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조금 더 실감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뭐 안다고 해봐야 그게 별로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뭐 어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늘상 고백하고 나는 안다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거의 모른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알려면 또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꼭 죄에서 건진받아야 되나요? 죄는 우리 인간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자, 실제로 우리 인간은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언행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 근원적인 죄성은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계속 반성할지라도 이미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해서 뭐 몇 년 살다 나오고 또 내지는 보석금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면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죄의 값을 다 치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또 판사가 무죄라고 선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무죄냐? 그런 것이 아니죠. 때로 뭐 종교에 따라서는 어떤 봉사와 헌신을 통해 또 고행을 통해서 보속이란 것을 하기도 하지요. 죄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대신 치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로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도 되고 시기하게도 되죠. 또 우리가 뭐 멀리 생각할 것 없이 남편과 아내, 가족 간에 늘 부대낌 속에서 살기도 하고요. 또 한 달이 건너면 또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늘 부대낌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그 죄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욕심이 커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대신 나 중심적인 삶으로 줄곧 우리가 자꾸만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는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와도 우리가 얽혀 있죠. 며칠 전에 그 제천에 화재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했는데 사고 나기 3주 전에 그 점검을 받았더라고요. 소방 점검 시설 받았고. 근데 점검 결과 이제 스프링클러 또 화재 감지기 방화 셔터 등등 그러한 그 각종 소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점검 결과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태,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태. 그 가운데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죠.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주의로 엉뚱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죄의 어떤 현상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도 역시 부주의와 실수를 반복하죠. 사실 그 부주의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큰 희생이 따를 줄 알았다면 누가 그렇게 부주의한 상태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죄의 현상들 우리가 조금은 완화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그러한 죄의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그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자신을 차별 대우하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표현하면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가인 안에 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오히려 다스려야 한다. 자, 이처럼 성경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행하도록 교훈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해결책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간단히 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표현하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그 죄와 그 죄의 결과로서의 그 죽음을 우리 인간은 피할 수 없다라는 현실. 여기서 죽음이란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로서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는 우리가 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영적인 현실을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사망을 이기는 그 영생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회복과 그 구원하는 능력이 오직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만이 아니라 그 의지를 발생시키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구원하시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다 말씀 한마디로 구원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배하는 일이죠. 죄의 대가로 말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근데 죄의 대가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지와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들, 이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적인 의미에서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 의미에서의 그 신적 본성을 공유한 의미에서의 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까 주보에도 한 구절이 있습니다만 사제의 확신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애시당초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예배하지만 예수님은 애시당초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최고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죽을 둥 살둥 할 때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런 심정이 들죠. 그죠? 내 아이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정말 그 연결되는 지점이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지는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것도 참 숭고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 말씀하기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어떤 이기심, 교만, 시기, 미움, 또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자, 그 점에서 바로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이 바로 나구나.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한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그가 찔림은 그의 상함은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본문, 마태복음 본문 22절, 23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의 나심의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여주신 그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이적들,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우리가 집안에서도 가족이 살 때 서로 소통 없이도 살 수 있죠.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소통 없이 그냥 같이 모여서 살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와 하나님 친밀하게 죄의 담장 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죄와 또 죄의 삭신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구원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하시는 은혜에 전적으로 나의 운명, 나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다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 부분적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사함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정말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것. 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족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서로에게 잘못을 하지 않는 것,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 황선수 지사님, 신 지사님, 한 30년 사셨나요? 아직 안 되셨나요? 예. 서로에게 잘못을 하지 않고 죄를 지려 하지 않고 그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닐까? 예? 서로 사랑하는 거. 예. 서로 사랑하지는 않지만 내가 폐를 끼치지는 말아야지. 잘못을 범하지는 말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를 더 사랑하는 것.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뭡니까?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으니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좋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 이끌려 헌신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자,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면서 죄를 멀리할 수도 있죠. 그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이게 죄구나. 내가 이 죄를 끊어야지. 그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의지를 막 발동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를 이기고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러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온 삶으로 온 마음으로 영접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